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이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단은 지금도 전도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할 때에 특이하게 저는 복음 듣고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도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지만 그 시간이 지금 돌아봤을 때는 그냥 좋았던 기억으로만 남고 특별히 어렵거나 힘들거나 했었던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시는 분들은 참 저를 많이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참 그 교회에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고, 이제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남들보다 조금 늦게 30살의 나이로 신학교를 가게 하셨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무너졌던 사람이라서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천안에서 한 랩런트를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친구를 다락방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늘 그 친구는 예배 때 별로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이제 강단 말씀 제목을 기억해 본 적도 없고, 다락방 하면서도 제가 다락방을 그렇게 길게 하는 타입은 아닌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또 이 친구가 또 문이 될 수도 있고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자는 식으로 그냥 저도 이렇게 다락방 했었는데, 한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늘 저희가 봤었던 장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오늘은 어디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다라는 생각하고서 알겠다 하고서 찾아서 갔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에 같이 이렇게 그 친구와 같이 타더니 이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친구의 친구는. 근데 그때 참 많이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 친구를 소개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할 수 있는데, 그 중학교 3학년 친구에 대해서 그 랩런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친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건 맞아요. 말씀의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맞아요. 늘 능글능글 맞게 막 이렇게 막 저랑 장난치려고 하고 뭐 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친구가 불신앙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 친구가 낙심한 모습을 보여진 적도 없었고, 그 친구네 집이, 그 랩넌트의 집이 별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뭔가 이렇게 그 누나 둘이 있었는데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랬던 것을 보는데, 이 친구는 늘 예배는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또 눈에 보이는 겉으로만 랩넌트를 판단하고 그랬구나 하고 나서 참 많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 실패하도록, 그리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방해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거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복음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복음 들을 수 없도록 이제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 가이오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가이오는 무엇을 먼저 봤냐? 도대체 가이오가 미리 본 게 뭐냐? 가이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식주인인데,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복음과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냐?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미리 본다면 우리도 가이오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봤냐? 반드시 되어질 일.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냐? 우리도 그것을 미리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오가 미리 본 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이미 그랬지만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위기 시대,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를 하나님은 복음으로,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죠? 아, 이게 결론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론으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영적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고,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고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가이오는 이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이 일이 되어지도록 사용하는 데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교회당이 팔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이라고 써 있지 않아도 딱 보면 저거는 교회당이었을 것 같은데 하는 건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교회당이 자꾸 팔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가 왜 위기를 당했냐? 아까 말씀드렸었던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복음 놓치도록, 그럼 종교가 돼버리죠. 예배 실패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교회 안 가니까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질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심해지고 확산되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질병이라고 해서 꼭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정신분열 이것만 영적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문제가 다 영적 질병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게 다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 떠난 주제에 왜 법 없이 살 만큼 착하냐고요. 그것도 영적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그런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잘 살고 건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적선에서 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한다면 해적들은 더 건강해져서 해적질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그 해적선에서 빠져나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영적 질병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 실패하고 교회 가지 않아서 복음을 누리지 못한 결과이고, 당연히 후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노예되었고 포로되었고 속국이 되었는데 후대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오늘을 최고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핵심에서 강사단이지만 유광수 목사님께서 불신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신앙하고 있었죠. 항상 불신앙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갈렙이 그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믿는데 그들이 늘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늘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나름 믿는데 우리가 늘 불신앙의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또 마찬가지예요. 복음 놓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 실패하고 교회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고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냐? 믿을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냐?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있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냐? 믿을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쳤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불신앙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모사는 무엇이냐? 카운셀러, 상담가이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질문에 답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유 목사님도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하고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나고 늘 어려움이 있고 자꾸 선택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없죠. 답을 주셨는데도 확인하지 않죠.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청년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가 자꾸 문제만 본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설명하고 계시는데도 아프다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을 불러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할 것인지 이제 보험사 직원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다라면은 보험사 직원이 얼마나 황당하겠냐라는 거죠. 자, 저는 수포자였었는데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었는데 도대체 풀 수 없는 수학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울대 수학과 대학생한테 과외를 받고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막 그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과외받는 내가 계속 내가 해결을 보려고 계속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답이 없냐? 나는 그것을 풀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 오면 문제만 집중하고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신앙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내 상담가가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주신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완벽한 답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찾고 확인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누리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답을 사용하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이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전 재산을 들여서 정말 교회와 전도자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의 경지에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탄과 원죄와 지옥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하나님이 다른 무기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미리 본 가이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답을 미리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가이오는 그 미리 본 답을 가지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가이오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을 통해서 세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쓰임 받은 사람이 가이오였었고 로마 복음화의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드러날 필요도 없고 이름을 낼 필요도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의 응답의 기준이 그 역사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심지어 구원의 기준까지도 우리에게 체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전도자를 방해하고 있냐? 원래 교제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분주, 다른 중요한 일, 인정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속고 허영심이나 조급한 것 때문에 성령인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찾고 포기 상태에 있거나 인본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나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내 생각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그러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것을 추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서 도전해야 되는데 추측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답을 갖지 않고서 하니까. 그래서 정말 사탄은 자꾸 나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나 다른 중요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복음을 놓치도록 말씀을 못 듣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조건 우리가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 강단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다른 성도님들 포럼을 들었을 때 고민하고 있다라면은 어떤 답을 줄 거냐고요. 강단 말씀으로 답을 줄 수밖에 없죠. 나에게 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단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딱 눈을 감아서 잠깐만 집중해도 말씀이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생각날 정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한다면 여러분들 기쁘시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기쁘실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답으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까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탄은 그것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간자 되고 대적자가 되니까 자꾸 말씀을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도 기다리셨다가 남은 자, 충성된 자, 말씀에 집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간자로서 자꾸 하나님과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가정 안에서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가이오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당장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는 여정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모든 것을 살리는 것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사탄은 전도자를 방해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말씀을 놓치게 만들죠. 그래서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신 것을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인뿌리 채질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자꾸 포인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항상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라고 고백하고 나의 힘의 원천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어느 정도가 집중의 기준이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가지고 다락방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나 자신만 현장이 되어진다라면은 내가 붙잡은 말씀을 확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중화권 수련회가 있는데 중화권 관련된 동기들하고 계속 카톡을 했었거든요. 1강 끝날 때마다 포럼 좀 해봐라. 2강 끝나고 나서 포럼 좀 해봐라. 아무도 안 해줘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 부분에 아직도 낯설다라는 거예요. 마치 뭔가 시험 보는 것 같고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방금 전에 들었는데 계속 내가 졸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인데 자꾸 내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서 나라도 살리면 또 나를 통해서 살리는 응답이 전달되고 할 건데 그냥 내 안에 있기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사단의 방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쓰임 받는 정말 가이오와 같은 그 응답을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으로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 가이오는 그랬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가이오와 같은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 번을 고백해도 부족한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언약 가지고 우리는 정말 만 번을 넘게 우리가 집중한다 하더라도 부족하오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정말 우리로 모든 것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 받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